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문제와 답이 다 나온 겁니다. 기도가 이해돼야 합니다. 기도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복음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기도는 틀린 면이 있지만 완벽하게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일회적이라면 기도는 반복적인 의미에서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 아닙니까? 기도도 여기 일어나야 됩니다. 즉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틀리면 기도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심령에 빠지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비주의자는 신비주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왜 예수가 해결책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흑암 세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후에 인간의 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배후에서 다 조종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죠? 이놈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삐뚤어지게 나가고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은 인간의 문제가 죄 혹은 하나님 떠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사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사탄이기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건드린 사람이 믿을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 의지로 복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 의지도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은 즉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이 이해된 자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도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 영 속에는 거하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 영 밖에 거주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환경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삐뚤어가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으면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흑암을 세력을 멸하러 오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을 보내셔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있는 문제나 심지어 육신적인 축복, 또 나쁜 환경 혹은 좋은 환경, 나의 좋은 인간관계 혹은 안 좋은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경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죠.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 영적 사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또 하나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흑암을 꺾으신 분으로 아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신념 등에 빠져 신앙생활이 안 되고 계속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답이 없어 답답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첫째죠. 이처럼 응답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되고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응답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답을 얻은 자는 영접과 응답을 통해 제자로 변화되고 또 자기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이전에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해되며 전도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너로 그랬습니다. 사탄이죠. 마귀고 귀신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입니다. 네 후손은 여기서 말하면 아담과 하와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사람.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왕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응답이고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끝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너로 마귀입니다. 네 후손 모든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모든 신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활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똑같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구절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약은 더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이게 나온 겁니다. 인간의 문제와 답을 딱 얘기한 겁니다. 성경 전체도 보면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림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림입니다. 그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길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응답을 받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